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동문 125번 사순절 2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의 피로 구속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맞이하여서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예사랑 가족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복음서 통독, 기도, 절제와 문화금식, 사랑의 저금통의 경건훈련을 통하여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사랑의 삶에 참여하는 의미 있는 사순절 기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일 3월 7일 오후 2시부터 3시 사이에 교회 현관 로비 및 본당에서 현장 헌금이 있겠습니다. 지난달과 동일하게 진행이 되겠는데요. 다시 한번 영상을 통하여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몸에 이상이 있거나 열이 있으신 분은 가정에 머물러 몸 상태를 계속해서 점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동시간대에 머무는 인원은 10명으로 제한합니다. 그러니 2시 정각이 아닌 2시 15분, 2시 30분 이렇게 시간차를 두시고 오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교회에 오시면 10분에서 15분 정도 머무시는 것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도착하시면 먼저 현관 로비에서 체온을 측정하신 후 손세정제를 사용하여 손을 소독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스크를 가져오지 않으신 분은 입구에 비치되어 있는 일회용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라고 본인이 착용하고 있는 마스크 위에 하나를 더 겹쳐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인사를 나눌 때에는 6피트 거리를 유지한 채 간단히 목례나 손을 들어 인사를 하신 후 본당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본당으로 들어가셔서 본당 앞에 비치되어 있는 헌금함에 헌금을 넣으시기 바라며 헌금하신 후에는 준비되어 있는 의자에 앉아 한 5분 정도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기도 후에 현관 로비로 나오신 후 서로 인사하신 후에 돌아가시길 바라며 대화가 필요하신 분은 6피트 거리를 유지하시고 대화하시되 간단히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득이하게 대화가 더 필요하신 분은 주차장에서 6피트 거리를 유지한 채 이야기를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다소 불편함이 있으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일 카톡으로 전달되는 드라마 바이블을 통하여 새해에는 성경 일독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보에 중보기도 제목들이 나와 있는데요. 매일 이 제목들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해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특히 이번 주에는 구역 카톡방이나 전화를 통하여 구역 식구 간에 서로 안부를 물으시고 기도 제목을 나누신 후에 계속해서 사랑으로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 마치겠고요. 이제 이석진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늘 감싸주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와 사망 가운데서 저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위해 흘리신 보혈의 공로를 생각할 때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만입이 있어도 다 감사할 길이 없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는 죄를 위해 몸버려 피 흘려 주셨건만 우리는 오늘도 그 은혜와 사랑을 망각하고 세상 걱정 근심 속에 얽매여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하고 부족한 마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세상 풍조에 빠져 때묻은 심령을 성령의 불로 깨끗하게 태워 주옵소서.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하셨사오매 이 시간 모든 죄,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은 더러운 죄악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주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주시사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옵소서. 사순절을 통해 십자가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아오니 이 세상의 영화만을 쫓다가 영원한 영광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옵소서.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교만한 생각을 모두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영광의 면류관을 받기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제자의 삶 살게 하옵소서. 돌짝밭 같은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갈아주시고 부정한 마음 깨끗하게 하여주시고 닫힌 마음을 열어주시사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주여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코로나 역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경제 불안과 재난으로 삶이 어렵습니다. 주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사 역병을 다스려 주시고 고통받는 모든 생명 위에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 백신의 생산과 공급이 전 세계에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환난과 질고 속에서도 몸바쳐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선교사들과 가족과 사역을 주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그 지경을 넓히사 어둠과 슬픔의 땅에 감사와 기쁨의 찬송 소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멕시코 베델교회와 후아레스 칼레지 15개 종족말의 개척교회를 축복하시고 미전도 종족들이 복음화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친히 역사해 주옵소서. 이스라엘 권속들의 가정과 자녀와 잔업을 지켜주시고 말씀 안에 거함으로 찬양과 감사와 기도가 끊이지 않는 복된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님들, 공건순 권사님, 김영숙 선생님, 태티김 집사님, 윤기호 집사님과 병 중에 있는 모든 분들 이 시간 치유의 손길을 펴사 병마를 고쳐주시고 약한 부위를 강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귀에 쓰시는 종 하영택 목사님 말씀 증거하시겠사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해 저희들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벨긴 집사님과 캐티김 집사님의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 시간 인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 한 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재작년 정광훈 목사의 발언으로 인하여서 큰 소동이 난 적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2019년 10월 22일 청와대 앞 집회 현장에서 한 말인데요. 이러한 말을 하였었죠. 나는 하나님 보좌를 딱 잡고 살아. 하나님 꼼짝 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내가 이렇게 하나님하고 친하단 말이야. 지난주 저희들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란 구절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 아버지란 표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라는 것을 보여주는 친밀성을 드러내는 구절이라고 함께 나누었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파격적인 관계, 친밀한 관계를 주님께서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광훈 목사가 이러한 말을 한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일까요? 당시 한 교계 관계자는 이러한 말을 하였습니다. 정광훈의 발언은 신성모독이며 십계명 중 제3계명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한 사탄적 표현이다. 이렇게 강도 높게 비판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도 이 정광훈 목사의 발언이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어떻게 여김을 받아야 한다고요?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고는 하지만 이 하나님에 대하여 함부로 대하거나 경망스럽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이 아버지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분이 계시다면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겠죠.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이 정광훈 목사와 같은 그런 말을 하였을까요? 지금 저희는 사순절 기간 동안 복음서 통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복음서 내용들을 면밀히 살펴보시면서 과연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대하셨는가 한번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사자성어 중에 아비경지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친근한 사이라 할지라도 공경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다는 그러한 뜻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친하다는 생각에 도를 넘어서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아무리 친해도 좀 예의를 지켜주면 좋으련만 아무리 친해도 사적인 자리와 공적인 자리를 좀 구별해서 대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실 정말로 가깝고 친밀한 관계라면 오히려 상대를 더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아껴주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부모님에 대하여, 형제에 대하여, 자녀에 대하여, 친구에 대하여, 교회 안에 있는 형제와 자매에 대하여, 이웃에 대하여, 직장 동료에 대하여 말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아버지 하나님께 대하여서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물론 정광훈 목사와 같은 이러한 막말은 하지 않으시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깊이 살펴보시면 내가 과연 아버지 하나님께 대하여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살고 있는지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무엇보다도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을 분명히 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어떤 기도 내용을 가장 먼저 하나님께 아뢰고 계십니까? 아마도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그러한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어쩌면 그 제목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된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6가지의 그런 기도 제목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내용상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앞부분에 나오는 3가지 기도는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 제목이고요. 또 뒷부분에 나오는 3가지 기도 제목은
바로 우리 인간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 이 6개의 기도 제목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이 기도 제목을 가장 앞에 두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른 모든 기도 제목들보다 이 기도 제목이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고, 이 기도 제목이 다른 모든 기도 내용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병 고침을 받는 것, 재정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 자녀가 성공하는 것, 깨어진 인간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런 모든 기도의 제목들 다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이 기도 제목들 자체가 우리의 궁극적인 기도의 목적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것을 넘어서서 이를 통하여 여호와의 이름,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되어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극히 인간 중심적인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지 아니면 영광을 받지 않으실지 여기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채 자기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쏟아붓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지 않은 채 그저 자기가 원하고 뜻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고 뜻하는 것인 양 착각하며 믿습니다 외치면서 기도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병이 낫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일 재정적인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일 자녀가 사업에 실패하거나 직장을 잃게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기도 응답해 주시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나의 믿음이 부족한 것이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나의 병과 궁핍과 자녀의 어려움이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을 가리는 그러한 일이 된다고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길,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길은 때론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낫지 않는 병을 통하여서, 때로는 우리의 재정적인 궁핍과 어려움을 통하여, 때로는 우리의 세상적인 실패를 통하여, 심지어 때로는 우리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가장 낮고 낮은 말구에서 태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로부터 배반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십자가 처형을 당하고 죽음의 길로 가셨습니다. 세상적으로 본다면 예수님은 철저히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으로 이 십자가의 길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기도하셨나요?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왜 이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우리를 죄의 죽음으로부터 건져낼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고 영광을 받으실 것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삶과 십자가의 죽음을 향하여 과연 실패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번영신학을 따르는 수많은 그런 설교자들이 우리가 세상적으로 원하는 내용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믿고 기도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는 야고보의 말을 인용하면서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나오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시기에 무엇이든지 우리가 원하는 바를 믿고 바라면서 기도하면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모두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럴듯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번영신학자들이나 설교자들의 주장에는 크게 두 가지의 문제가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먼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맞지만 그 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이 그들이 말하는 세상적인 번영의 복과는 차원이 다른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현세적인 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에베소서 1장 3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말씀대로라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세상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복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고 주시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번영신학자들이 주장하는 복의 개념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그들이 근거로 삼고 있는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처럼 우리가 구하고 기도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 나오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는 말씀 또한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고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였기 때문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말씀하신 것, 이것이 무조건 믿고 구하면 받게 된다는 번영신학자들의 주장과는 다른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조건 내가 원하는 대로 얻는 것이 아니라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처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러한 의미라는 것이죠. 누구의 뜻대로요?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받고 누리며 세상적인 번영과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분명할 때 우리의 기도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의 기도의 출발점이 나를 위한, 우리 가족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 그리고 다음 주에 저희들이 함께 나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왜요? 어찌 보면 지금 내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크고 중요한 일처럼 여겨지겠지만 사실은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두 가지의 내용은 별개의 내용은 아닙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무엇인가요?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내용들, 곧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들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더 구체적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씀은 우리의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 인간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함을 분명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서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입술의 기도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크게 소극적인 차원과 적극적인 차원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째로 소극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십계명의 제3계명을 범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것일까요? 망령되이에 해당되는 그런 히브리어는 샤베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헛된, 가벼운, 경솔한, 무익한, 또 거짓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또 의미 없이 경솔히 함부로 사용하는 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쉽게 자주 발견이 되는데요. 문제는 우리 자신이 이를 잘 알아채지 못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런 의미 없이 습관적으로 사용할 때가 많기 때문인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항상 우리는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정말로 갈급한 심정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또한 많은 사람들이 습관처럼 그런 말하는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이러한 말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말해놓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경우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의미 없이 사용하는 것이며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낫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의 인간적인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방편으로 삼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이름, 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아예 입 밖에 내지 않고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꼭 이름을 말하지 않아도 여호와의 이름에 먹칠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제가 중등부 학생 시절 때의 이야기인데요. 하루는 주일 예배 때 제가 지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중등부 총무 선생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영태가, 목사님 아들이 예배에 지각하면 되겠니? 이 말을 듣고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왜요? 나는 난데 그냥 영태가 예배 시간에 늦으면은 지각을 하면 되겠니? 이렇게 말을 했으면 좋았을 터인데 굳이 목사님 아들이 예배 시간에 늦으면 되겠니?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목사의 아들로 살아간다는 것, 물론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볼 때에 제 친구들을 바라보는 같은 시각과 같은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각과 다른 기준을 가지고 저를 볼 때가 많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왜? 목사 아들이니까요. 그렇게 저도 모르게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갈 때가 있었고요.
또 때로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연기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왜요? 목사 아들이니까요. 참 불편하더라고요. 때론 아버지가 목사님이신 것이 심적으로 부담이 될 때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유년부 시절에 교회 대표로 노회에 그런 성경 퀴즈 대회에 나간 적이 있었는데요. 두 팀이 서로 맞붙어서 이긴 팀이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는 토너먼트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디까지 올라가게 됐을까요? 몇 등을 하게 됐을까요? 예,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대로 보기 좋게 첫 판에서 탈락하였습니다. 바로 꼴등인 것이죠.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성경을 절반도 읽지 않고 대회에 참석을 했거든요. 게을렀거든요. 그런데 막상 떨어지고 나니까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왜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시잖아요. 제가 떨어진 것 자체도 창피했지만 목사 아들인 제가 떨어졌다는 것이 더 창피했습니다. 목사님이신 아버지의 얼굴에, 아버지의 이름에 먹칠을 한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누구신가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평생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도 우리의 잘못된 삶의 모습으로 인하여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오히려 불법과 불의를 행하고 생명을 살리기는커녕 생명을 경히 여기며 그릇된 길로 행하여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여기저기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의 길에서 돌이키시는 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의미 없이 경솔히 사용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나의 인간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편으로 삼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행실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이름에 먹칠을 하게 되는 일이 생기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소극적인 차원만으로는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게 둘째로 우리는 적극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아이들과 함께 신발을 사기 위하여 쇼핑몰로 간 적이 있었는데요.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신발 가게를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한편에서 한 할머니께서 박스들 여러 개를 발 앞에 두고 전전긍긍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이 박스들을 옮길 만한 그런 힘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게 제가 다가가서 도와드릴까요? 묻고 이 박스들을 그 할머니의 차까지 그리고 트렁크에 다 넣어드렸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께서 기뻐하시면서 저에게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이라고 대답해 주었죠. 1분도 채 안 되는 이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는 이 일을 통하여 마음이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착한 일을 했다는 그런 의미에서 기쁨도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이 일을 통하여서 이 할머니에게 한국과 한국 사람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었다는 그 사실에 너무나도 기뻤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몰랐는데요. 나중에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가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제가 할머니를 도와주고 있는 모습을 물끄러미 지켜보고 있던 저희 두 딸이 서로 이런 대화를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첫째가 6살 정도 되었고요. 둘째가 5살 정도 되었던 때인데요. 한국 학교는 다니고 있었지만 한국말이 아주 그런 서툰 때였습니다. 둘째 예은이가 첫째 지은이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아빠가 참 카인드니스하다. 참 착하다는 것이죠. 그러자 지은이가 동생 예은이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쟤네 엄마가 쟤를 잘 키워서 그래. 이 말을 듣고 참으로 많이 컸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저의 착한 행동을 통하여 누가 칭찬을 받았습니까? 제가 아니라 저를 키워준 어머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을 통하여 예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요? 예,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하여.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러한 내용을 말씀만으로 제자들에게 전한 것이 아니라 친히 이 땅에서의 자신의 삶을 통하여 모범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께서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을 보시면 예수께서 십자가의 순환을 앞두고 제자들 앞에서 고별 기도를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자신을 위한 기도, 다음으로는 제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 다음으로는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오늘 본문 말씀대로라면 예수께서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요한복음 17장 1절을 통하여 그 궁금증을 풀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한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삶 자체가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의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인 것입니다. 입술로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는 우리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요,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존재 이유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치
다 함께 찬송 50장 1절 부르시며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아버지의 크신 사랑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자녀된 자로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에 감사한 마음으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물질과 저희들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저희들의 삶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아버지의 이름이 드러나며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와 생명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고통과 탄식과 부르짖음의 현장에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 땅에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도 세계 각처에 흩어져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의 현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전달되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주님의 생명의 풍성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도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붙들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인생의 문제들로부터 해방되며 주님 주시는 참된 지혜와 능력으로 힘차게 인생의 발걸음을 내디디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육신적인 연약함 가운데 계신 분들 그 병상에 임하여 주시사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진이 환처에 안수하여 주시사 주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새로운 한 주간 살아가게 됩니다. 사순절 경건 훈련을 통하여 말씀과 기도와 절제와 사랑의 실천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맛보며 누리는 거룩하고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파송의 말씀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복음 앞에 부르고 계십니다. 주여,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이 땅의 복음의 사명자로 살아가겠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제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주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참된 기도와 빛된 삶을 살아가고자 결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삶의 현장 위에 나라와 민족과 이 미국 땅과 선교지와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